전철의 레마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독생자로 오신 주님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참 안타깝지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이 우리말 번역본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래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의 기록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좀 먼저 올바른 뜻을 첨가해서 설명해 가면서 본문 문장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코스모스 속에,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전체를,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이제 맏아들이 되셨죠.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상태죠. 다른 아들들이 없으니까 독생자죠.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그를 향하여 믿는 자. 어떤 그가이면 거기서 그는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죠. 독생자에서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자. 이 향한다고 하는 거는 영어 성경만 해도 이제 전치사 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그를 향하여. 본래는 이 헬라말을 갖다 정확하게 적용하면, 영어로 번역을 드리면 into, 그러니까 뭐뭐를 향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 겁니다. 그럼 향하여 믿는다는 내용이 뭐냐면 그분의 모든 일정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만 지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일정이 있는 것을 신약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들을 주목해서 보아야 이기는 자 된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기는 자들, 그 부분도 또 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기는 자로 이렇게 퍼뜩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이기는 자, 곧 내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정, 다시 오시는 일정, 심판하시는 일정,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정, 그리고 또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주인이 되는 이런 것까지 다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정들을 주목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어야, 그런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이루어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 받는다는 거죠. 멸망, 이게 이제 사실은 사망에 들어가는 건데, 죽음에 들어간다는 건데,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지옥에 던져지는 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믿지 않으면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런 말씀들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말 말로는 그냥 영원이죠, 영원. 끝이 없는 영생. 그런데 헬라 말은 이게 이제 시대라는 단어입니다. 시대. 한 시대. 그러니까 오는 시대로 보시면 됩니다. 오는 시대에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는 시대는 이제 예수님 나라의 이 시대죠.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 천년왕국으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하는데 이기는 자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가장 으뜸되는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인들은 대개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것도 제자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영생은 오는 시대의 생활입니다. 오는 시대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고, 이 혼인 만찬에 들어간 자들이 누리는 신혼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기준을 말씀을 적용하면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영생이 모두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영생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말 성경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일일이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죽으면 바로 영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른 데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심판이 있구나,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 예수님 자신이 증거한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내용,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여기에 영생이 나오는데, 그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의 통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말씀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 또는 함께 살 자들을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기는 자들에게 그 천년의 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통치의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생에 대해서 17장 2절, 3절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는 이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간단하죠. 영생이 뭐냐?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그 복음이 뭐냐?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생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책임질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영생과 이 세세의 생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세의 생은 그 시대의 생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시대가 중단 없이 연속되는 게 세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오는 세상에 대한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게 이 시대죠. 이 교회 시대입니다. 오는 세상은 오는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이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복받는 기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복받는 자들이 있고 벌받는 자들이 있죠.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영벌이라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염소들이죠. 염소들은 영벌에, 그러니까 한 시대, 그 시대의 벌에. 근데 양들은 그 시대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한다? 그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이 아닙니다. 그걸 언제까지 믿으실 겁니까? 참 얼마나 영생이라는 단어가 익숙합니까? 우리들 귀에. 영생, 믿기만 하면 영생이고 천국이고 천당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한 구호지만 진실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려면 예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려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앞서서 예수님 재림하면 심판이 있다. 이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